앞서가는 교인이 2025년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고 12월 한 달은 워밍업을 한다, 몸풀기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2025년을 믿음으로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또 열정적으로 잘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주의 영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돌려서 유럽 방향으로, 유럽 지역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아시아 찍고 유럽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시아를 찍는 동안 또 유럽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또 사역의 현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을까? 좀 고민이 되죠. 왜 그럴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데 돌뿌리가 있고 웅덩이가 있고 이게 전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꺾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죠. 주의 영이 막으시고 주의 영께서 막으실 때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던 그 바울의 노선을 유럽으로 옮기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는 아시아를 보고 그쪽으로 가고자 하지만 내 계획은 그 너머에 있는 유럽을 보고 있다. 더 너머의 땅끝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넓히시고 생각을 깊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아시아 지역에도 할 일이 많죠. 거기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하신 것은 너의 생각이나 너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더 멀리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이 다 있었고 올해 뜻한 바가 다 있었고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더 크고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이 훨씬 더 원대하고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럽을 바라보라. 그리고 유럽을 바라보라는 말은 땅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품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궤도, 목표를 수정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계획하는 일, 꿈꾸는 일이 뒤에서 순풍순풍 바람이 불어줘가지고 잘 나가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변속하고 주위를 살펴야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나쁘거나 불필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막힌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이 좀 좁아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안 되면 그것으로 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에이 날씨가 왜 이렇노? 에이 오늘 컨디션이 왜 이렇노? 오늘 왜 이게 매상이 안 되노?
오늘 영업이 안 되노? 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고 우리의 방향을 돌리실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왜 갔습니까?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갔습니까? 부르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마중 나올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라는 곳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이고 거기서 수일을 유했다, 몇 날 며칠을 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며칠을 유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아직 이들을 환영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빌립보 지역, 그들을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곳,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빌립보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두고 아무 연고 없는 곳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떠났지요. 그렇게 우리 등대열방교회도 아무 연고 없는 이곳 동면석산으로 왔습니다. 수일이 아니라 수년 동안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횟수로 따져보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와서 우리 전도사님도 왔고 우리 간사님도 왔지만 저들은 뭐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 동면산에 사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 오늘 감격스러운 이유는 동면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변기민 성도님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다. 우리 가일 형님도 오셨잖아요. 우리 이수경 집사님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주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물론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죠.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대로 내 기대대로 내 바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머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아무리 싫어도 이를 악물고 머물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이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미워 죽겠어도 이를 악물고 이 꼬리를 올리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지역을 표현할 때 뭐 위도, 경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도시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인구가 얼마인지, 그 특산물이 뭔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을, 빌립보 지역을 설명하기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첫 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럽을 향한 복음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첫 성이다, 첫 출발지다 이렇게 이정표를 정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유럽이 시작되는 곳, 유럽의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남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경남의 첫 성은 영산이죠.
양산의 첫 성은 어디입니까? 석산이죠.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지.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이 서울이라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수도 내가 있는 곳이 수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중심지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 곳이 땅끝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 지리를 다시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따로 1대1로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이 곧 유럽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빌립보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누구로 인해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루디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소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태어나서 자랐던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본 뒤로 무엇을 꿈꿨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꿈꿨습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저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소아시아를 향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을 보게 되었고 땅끝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로마까지 품게 되었죠. 마지막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비전, 우리의 스케일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안목이나 우리의 통찰력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단어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끝은 어디일까? 자꾸 내 생각에는 하니까 내 경험만 자꾸 앞세우는 거죠. 내가 배웠던 것만, 내가 알았던 것만, 책 봤던 거, 드라마 봤던 거, 이것이 한계잖아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들었던 주인 없는 이야기, 주어 없는 이야기, 그게 우리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주어가 되면 안 되고, 그것이 주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생각만 안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물론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중에서 가장 등급이 낮은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송성호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보다 훨씬 지혜롭고,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감히 약한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하심이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 안식일이 되었죠.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안식일에 되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어떤 여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루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빌립보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이 한 여자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을 제공해서 자기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 첫 걸음이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강가에 있어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청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굉장히 이 커리어 우먼이라서 그런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루디아가 리더십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다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다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죠.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맞죠? 이제 등록했고 이제 집사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집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복음 전도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관건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 유럽의 가정교회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 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루디아, 여러분들 가문의 루디아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시작되는 곳,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복음의 출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루디아, 열방의 루디아. 다음 주부터 이제 명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루디아 이렇게 써가지고 이름 붙이고 다닙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루디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의 루디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 사는 지역의 루디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교회가 교회 뭐 또 있지만 석산에 좋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개인이 다 복음 전도사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맡은 자로서 그런 루디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목적, 이런 목표가 바로 진정한 비전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비전. 이 땅에서 이름을 높이고 사업이 확장되고 유명해지고 또 하는 일 잘 되고 이것도 비전일 수 있지만 루디아처럼 진정한 이 시대의 루디아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전일 것입니다. 이런 꿈,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흥대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복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사건의 출발은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찾아간 곳이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이처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21년부터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 응답의 축복과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등대 일반교회 하면 소문났잖아요. 합격의 산실. 모릅니까? 시험 치는 사람 다 여기 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김은주 지사님 최근에 제과제빵 시험도 하겠습니다. 우리 장가사님 가스 안전공사 가서 시험도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치아야 될 사람 와야 돼. 양산의 교회 중에 서울대 합격한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2021년부터 우리 한 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거 그냥 성경책 사이 속에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매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 살아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이것이 증명으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줄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이거 구라죠. 이건 구라입니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기도로 증명합니다. 어떤 기도? 금요 찬양과 기도의 밤에서 하는 기도. 제가 우리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안 믿어지고 확인할 수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하죠. 기도 안 하니까 안 믿어지죠. 기도하면 날마다 믿습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 내 손 붙들고 계심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늘 밀접하게 관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강박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은 돌도 쇠도 다 녹이시는데. 이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만 쫓아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딱 앞에 앉아있네요. 여기. 일만 쫓아다니다가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래 많이 묻다 아닙니까? 많이 살아왔다 아닙니까? 그죠? 장동건이만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이 묻다 아이가? 그래 많이 살아봤다 아이가? 그래 많이 살아서 성공하셨습니까? 살림살이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될 때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방법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가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계획과 인생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대합시다. 유럽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한 여인 루디아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have